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입니다. 야베스 캠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찬양 이후에 복음 운동가인 김광원 형제가 예수님은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실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만왕의 왕이여 구하라. 기적을 보이라. 내려오라 하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은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의 섬김은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부족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조명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전하게 하지 마시고, 만일 전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권위주의자나 법칙주의자로 생각하고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벌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수직적 관계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따랐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아시고 율법으로나 주인으로 대하시지 않고 좋은 친구로 되어주셨는데, 어떤 권위자와 법으로 판단하는 자가 친구로 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한 모습으로 있어도 죄를 지었지라도 여전히 좋은 아버지,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일면식도 없는 백부장의 하인을 직접 가셔서 고쳐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에 감히 권위주의자나 법칙주의자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장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심판을 내려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9절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참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고 참 신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이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히포의 교부로 있었던 성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인 고백록을 달갑지 않게 여기던 독자 중 한 사람이 로마 교회 안에서 개혁 운동을 주도하던 영국인 수도사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대로 선택할 수 있는 힘 혹은 이른바 형식적 자유가 있어서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인간 본성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부과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의 죄를 향한 경향은 그의 사상에 자리 잡을 곳이 없으며 인간의 자기 증진 능력을 제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어떤 구실도 있을 수 없으므로 인간이 죄 없이 살 수 있도록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성 어거스틴은 인간성은 타락의 결과로 죄의 보편적인 영향을 받았다. 인간의 성정은 죄로 인해 어두워졌고 약해졌으며 죄로 인해 명료하게 사유할 수 없었고 특히 더 높은 영적 진리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상실되었다. 우리의 죄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뿐이고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고난 상태로 죄로 무능해지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게 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가 치유되고 용서받고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대하고 무조건적인 관심이요, 이것으로써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고 펠라기우스의 이론에 반박했고,
긴 논쟁하는 끝에 416년의 주교회의에서 펠라기우스가 이단이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같은 해에 카르타고 공회의에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죄를 극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한 죄는 상대방한테 가해를 입었으면 이게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가 우리가 부르는 죄랑 다릅니다. 성경적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혼자 선택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아이들과 여자들, 장년들까지 싹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아이들과 여자들만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죄가 아닐까요? 아니면 맞을까요? 죄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준을 원할 때에 율법을 주시고 또 왕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본인이 왕이시만 원하는 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죄사해 달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말야로 사람 중심의 참 인간이고 참 신입니다. 지금 사람 중심의 사업과 환경을 이루자 라고 하고 있지만 이면에 법안에 도와주고 이익을 챙기는 이기주의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 세력들과 상종하시고 병자들과 창녀, 가난한 자들에게 쳐다보시지 않으면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부흥하지 못하고 한 나라의 종교로 전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실 수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시지 않을까요? 영화나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하체를 가렸는데 실제는 빨개 벗고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에 못 박힌 손과 발이 고통스럽게 아프고 채찍에 맞으신 온몸이 쓰리고 물과 피를 나와서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저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고 오히려 버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람 중심주의자이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위로해줘도 역경이 오면 위로해주는 사람은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선행은 하나님께 0.00001보다 너무 작은 분자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에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했다면 창녀들과 창남들이랑 친구가 되셨습니까? 전염병이 있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우리의 체온을 나눠주셨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더러운 이들을 섬기셨고 자기도 전염되실지도 모르는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 전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기 전에 한 사람이셨고 병도 걸릴 수가 있는 나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단, 죄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던 것밖에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왜 자랑할 것이 그토록 많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자랑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대중가요인 여러분의 가사처럼 우리가 만약 괴로울 때면 주님이 위로해 줄 것이고 우리가 만약 서러울 때면 주님이 눈물이 되십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주님이 우리의 등불이 될 것이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 주님이 우리의 벗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형제이고 친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노래이며 기쁨이 되어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이웃들에게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랑을 하십시오. 뭐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중심주의자인 것을 세상에 많이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낼 수가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 먼저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는 저희만 생각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만 하고 정작 내 이웃은 저희의 양심에 따라 도와주는 저희의 추악한 모습을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저희한테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하겠으니 성령께서 저희의 눈과 마음이 이웃들에게 향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내드립니다. 도립쉼터 야베스 캠프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녹화이지만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찬양 인도해 주신 강찬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복음운동가를 모집합니다. 교파는 상관없고 평신도들 중에 말씀에 은사가 있는 분이면 면접 후 활동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김광원 형제가 몸이 불편하여 이 모임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니 전통교회에 평신도나 신학을 하신 분이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찬양 인도하실 분도 모집하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임이 계속되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금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는 헌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도립복지문 허후원금이라고 부릅니다. 후원해 주시면 기독문화 콘텐츠도 개발하고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싶으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설명란에 가입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일시 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정기적으로 납부하길 원하시면 정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도립복지문 허후원금을 선택하셔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